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옵시고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아버지여 생명 깊숙한 곳에 새겨져서 이 말씀들이 나를 살릴 말씀이고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고 내 생명을 주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20장 1절로 10절은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년왕국. 20장은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3절에는 사단이 무정에게 갇힙니다. 갇혀요. 그리고 4절 6절에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세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7절 10절은 천년왕국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5절은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19장까지가 7년 대환란입니다. 이스라엘적 표로 본다면 다니엘 70일에 본다면 한 일이에요. 대환란은 7년은 마지막 70일 중에 마지막 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공중원님이셨어요. 교회의 마지막에 교회의 2000년의 마지막에 공중원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성도들이 휴일 동안에 익어진 성도들이 휴거대에 올라갑니다. 끌류 들것자에 올라가죠. 그래서 동시사건이에요. 주님의 공중환인과 휴거 성도들이 올라가는 동시사건입니다. 주님은 내려오시고 공중에 오시고 성도들은 공중으로 올라가 들림받아 올라가고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전 4년 반, 후고 3년 반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 11장 12절로 12장 11절 말씀이 이제 두산반이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계시록 20장 1절 3절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천국입니다. 영원천국 이렇게 이 성경은 자 20장 1절 보면은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지개 열쇠와 큰 쇠사들을 가지고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무지개 아비스 원래 밑바닥에 보이지 않는 아주 깊은 구멍을 의미한 일부 영역권에서는 이제 번역본에서는 쉬면 나락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열쇠. 이제 무지개 열쇠 가진 천사는 미가엘 천사이고 열쇠는 클레이스 열쇠는 원래가 자물쇠를 지칭하는데 고대 헬라문에는 권력, 힘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무지개의 열쇠를 사용하는 용도가 달라요. 천사는 이 무지개 열쇠로 모든 악령들을 가두기 위해서 갖고 있다는 사실. 마귀는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은 무지개 열쇠로 무지개 속에 있는 부하 악령들을 끌어내어서 쥐열선을 만들기 위해서 갖고 있다는 사실. 하늘에서 떨어진 별하라는 말입니다. 이 무지개 열쇠를 천사는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마귀는 악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물을 마셔도 사람이 마시면은 보약이 되고 그리고 뱀이 마시면은 독이 됩니다. 2절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개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서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잠깐. 용, 드라콘다. 거대한 파충류 큰 뱀이잖아요. 히브리어 탄들이죠. 아주 큰.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해석하면 즉 용은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급 나눠요. 계급은 나누는데 귀신의 마귀, 마귀의 사단 이렇게 나누는데 이건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무리한 해석입니다. 뭐 사단이 제국에 있고, 그 다음에 마귀가 있고, 그 다음에 귀신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급을 나누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건 속성에 달라요. 속성이. 귀신은 사람을 무섭게 하고
마귀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단은 사람을 시험하고. 예수님이 시험했잖아요. 욕 참소하고. 우리는 그리고 일천년은 상징수가 아니라 실제수입니다. 상징으로 풀 이유가 없어요. 중요한 사항은요, 계시 10장 1절 3절 말씀은 이 지구상에 왜 천년왕국이 도래하는가를 그 원인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천년왕국에는 마귀들의 활동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무중에 갇혀 있으니까. 깁스를 씌면 나라. 그 끝이 없는 그 무중에 갇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마귀의 활동은 제멋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 역사하심에 따라 사용하신 마귀도요. 악한 일에 쓰임받는 존재들이 마귀 영혼들이에요. 마귀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실이에요. 악으로. 정확하게 1000년 동안 가둬놓았다가 1000년이 지나면 잠깐 노일이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잠깐 사용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중요한 사항은요, 대환란이 끝난 이후에 천년왕국을 개국하기 위한 45일의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니엘 12장 11절 12절 지금 후 3년 만에 끝나는 날로부터 45일 지나면은 천년왕국 왕국 시대가 시작된다. 이 45일은 천년왕국을 개국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 일이 계시 1장 23절 바로 이 45일 기간에 있어질 일이에요. 마귀가 이제 무지에 갇히는 거죠. 다니엘 12장 11절 12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적대 우상이잖아요. 이게 미운 멸망케 할 미운 물건 이것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성전에 세워진 이때부터 1790일 3년 만입니다. 후 3년 만을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른 사람은 복이 있다. 45일 복이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 계시 1장 1, 3들은 다니엘 12장 11절 12절 연구원에서 그림이 이해가 쉬워요. 1400년 만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1400년 만이 후 3년 적들에 출현함으로써 후 3년 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가 1290일입니다. 다니엘 12장 11절로 12절이에요. 후 3년 만이. 그리고 45일을 이제 기다리는 복이 있다 있어요. 무슨 복입니까? 천년왕국과 신천지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천년왕국, 영원천국 들어가는 복입니다. 이제. 바로 45일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의 복은 수부 강덕동입니다. 목숨수 오래 살고, 부활도 부재로 살고, 강령 건강하게 살고, 유호도 덕을 베풀며 살고, 그리고 고종명 마지막 임종할 때 편안히 가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런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내 죄 문제를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이게 진정 복입니다. 복 중의 복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믿음으로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내 영혼이 예수 믿고 은총 입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인격의 변화, 내용이 잘 돼야죠. 영혼 잘 돼야죠.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바꾸어지고 내면이 변화되어지고 영과 육이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 복 중의 복입니다. 이 3년 반인데요. 1290일, 다니엘 시대에는 1290일, 사도 요한 시대는 1260일,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1278일, 이렇게 이제 모두가 3년 만을 의미합니다. 1290일을 지나서 45일까지 이른 자는 복이 있다. 1335일까지 바로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복 무슨 복입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간 복이죠. 메시아 왕국, 영원 천국에 들어간 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90에서 이제 1335일 기다리는 45일이죠. 이 45일은 천년왕국을 개국을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그래서 계시 10장 1절 3절 말씀은 45일 기간에 있어질 일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이제 이루어지느냐? 첫째, 제일 먼저 대원을 통과하면서 정결해진 성도들이 영적 할례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마음의 할례, 신의 나빌, 영적 할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워진 이런 가지 더러운 죄를 범하도록 만드는 그런 죄악의 뿌리 뽑고 우리 마음의 길을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원할례 끝난 후에도 살아남은 불신자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기간입니다. 천년왕국에는 적대한 분들 한 명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 멸망해야죠. 세 번째는 불신자들과 교통하던 악령들을 결박해서 무지개 속에다가 몰아넣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 시에도 죽지 않고 굴 속이나 지에 벙커에서 숨어서 이제 살아남은 적대한 분들을 색출해서 무지개에다 가둡니다. 적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마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적그수가 무지개에 들어갈 때는 마귀는 빠져나옵니다. 마귀는요, 사람을 도구로 해서 쾌락을 즐기게 하고 술을 막 건드려 만들어 막 이제 먹게 만들고 또 악을 행하게 만들고 자살을 더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속에는 빠져나와요. 마귀는요, 안 죽어요. 악령이라. 그게 영이에요. 영물입니다. 안 죽어요. 사람만 죽이는 거 죽게 만드는 거예요. 네. 우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 자살할 때는 그건 빠져나옵니다. 마치요, 이 뱀이 다 안지 속에 독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독 속에 이것이 뱀이 말이에요. 들어가 있는데 마귀가 우리 영혼 속에 갇혀 있는 것과 똑같이 있어요. 악령의 합일입니다. 악령의 합일은 악령이 지금 이 마귀가 우리 속 영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들어와 하나 된 거예요. 우리 영혼과. 이 뱀은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 또 이 사람들이 죽을 때 나오고,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을 때 빠져나옵니다. 네. 악령들이 사람을 사 노는 거지. 그래서 악령이 합일된 자들은요, 빗든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 막 그 악령이 속에서 막 뒤틀어요. 나는 어떤 집사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정욕적인 설교, 아주 정과심을 즐기는 설교 들으면 속에 있는 악령이 좋아한답니다. 은근히 즐긴대요. 근데 빗되게 살고 정결하게 살라고 막 그런 말씀 들을 때는 뒤튼대요. 그러면 예배에 들어서 막 소리라고 막 뛰쳐나오는데 악령이 합일려고. 박대성의 속에 들었던 악령이 말입니다. 너는 감람나무요, 넌 천부요 하다가 완전 뭔지 이제 막 몸에서 막 기름이 고름이 나오고 큰데 죽을 때 비참하게 죽게 만들고 그때 악령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문선명의 안 속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 1045일간은 대환란을 통해서 파괴된 자연 환경을 복구해서 천년왕국을 개국하기 위한 그런 준비 기간입니다. 에덴나원의 회복이죠. 이사야 65장 17절 25절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지구 전체를 낙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에덴 낙원이 온 세상이 일구했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새롭게 복구하시며 천년 동안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4절로 6절의 말씀은 천년에 들어가는 세 종류의 성도들이 있으며 세 종류. 4절 말씀 보면은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 받은 자들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내가 보니까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하니 이 말씀은요
천년왕국에 세 종류의 성도가 들어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네. 자, 보면은요, 첫째, 심판권을 받고 보호자의 앉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천년왕국 시대에 제장 직분과 왕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그 시대 14만 4천이 예수님의 공중왕일 때 휴거되었다가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철장을 세로 적도와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애들을 이제 따르는 오에서 왕족 군대들을 심판하시는 분들이죠. 심판권 받고 보호자에 앉은 성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순교들입니다. 이분들은 심판권을 받고 보호자에 앉은 성도들을 천년왕국 시대의 왕들을 보필하게 된 것이에요. 그 외에서는 장로, 집사, 권사 직분을 이제 받은 성도들이 그 외에 담임 목사를 보필하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이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분들이에요. 부활의 몸으로 천년왕국에서 봉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긴 자들 중에서 순교하신 분들은 순교자 반이 아니라 이긴 자의 반에 들어가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순교자 이제 반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살아남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살아남은 성도들은 부활된 몸으로 천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 육체를 가지고. 이분들은 천년에서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것입니다. 결혼해서 자녀들도 낳을 것입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천년왕국 백성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이들은 심판권을 받고 보호자에 앉은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사랑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사는 천년왕국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세 종의 성도를 살펴보면은 천년왕국의 심판권 받고 보호자에 앉은 성도들, 두 번째 순교자들, 세 번째 통과자들. 몸의 형체는 부활의 몸입니다. 이분들도 부활의 몸입니다. 근데 이분은 육체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제장, 목사, 종교적으로 본다면 이분들은 이제 장로, 집사, 이분들은 성도들이죠. 신자들이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고요. 이거는 총리, 장관, 도처럼 이제 왕을 보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통과자들은 백성들이고요. 그리고 위치는 삼백천. 그리고 이분들은 삼백천 유리바닷가, 바닥. 그 다음에 이분들은 1, 2층 등산. 이게 20층 들어간 분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이 다 정확하게 잘 다 구분됩니다. 천년왕국은 재정 일치 시대입니다. 그 때문에 이긴 자들이 왕권과 제장직을 같이 받습니다. 심판권을 받고 보호자하는 성도들은요, 주님이 공중왕임할 때 휴거됐다가 지성임할 때 함께 내려오셔가지고 휘어승을 철저히 심판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에 만국을 다스릴 왕들이거든요. 부하들아 교회 주신 말씀은 철저한 것을 주시고 말입니다. 왕권 주시고, 부활의 순서를 보면은 부활의 요시는 첫 열매신 예수님입니다. 부활의 요시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중왕임할 때 그에게 붙은 자 누굽니까? 이분들이 14만 4천이에요. 공중왕임할 때 붙은 자. 그리고 지상재림할 때 순교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천년왕국 입구에서 입어 이분들이요. 그리고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 봤을 때 천년이 끝날 때에 이제 부활의 몸을 이제 부활. 이 순교자들은요, 대화하는 축제에 순교한 순교자들이 있고, 대화하는 통과 중에 순교한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로부터 적국에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 예정하신 숫자가 다 채워집니다. 다 채워져요. 계시록의 이 순교들은요, 주님이 지상진림할 때 함께 내려온 게 아닙니다. 아마겟돈 심판이 끝난 직후, 대환란 직후에 부활의 몸을 입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요, 대환란 직후에 입구에서, 천년왕국 입구에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순교자는 광야 연단 과정의 순교한 성도를 가리켜 말합니다. 자, 참고상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세 종류의 성도들의 구약의 모형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구약의 가나안 땅에 세 종류의 이제 성도들이 들어갔어요. 40년 광야 연단 과정을 마치고 낙원, 즉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세 종류의 신부 들어갔습니다. 신분으로. 예.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이제 모형적인 그런 진리입니다. 첫째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이 들어갑니다. 이분들이 심판을 받고 보호자에 앉은 성들의 모형입니다. 두 번째는 내인들이죠. 내인들은 재앙들을 보필하기 위해서 섬기는 백성들로서 들어갑니다. 이분들은 순교자들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160만 명이 들어가죠. 네, 이분들은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천국연합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모형인 것입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모세가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땅을 분배하잖아요. 이때 네 지파는 빠집니다. 네 지파는 60만 명 가운데 포함이 안 돼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땅을 분배받은 백성들 60만 명과 레위인들을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민수기 3장 9절 보면은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제사장들, 아론 자손 제사장들의 소유가 되어서 제사장들을 보필하게 했습니다. 네. 이것은 순교들이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 보면 르우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쭉 나오죠. 레위가 빠져요. 네. 구별시켰습니다. 네. 아론의 우선, 아론의 우선은 제사장 직분 주고요. 요셉이 빠집니다.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아들 문에사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12지파를 이룹니다. 자, 보면은 네 지파에서 구별된 제사장들, 이분들이 심판을 받고 보호자의 성들의 모형이고, 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전부. 그리고 네 지파 제사장을 섬기는 이분 네 지파의 레위인들은 순교들의 모형이고, 천년 들어서 이제 심판권을 받고 보호자의 왕들을 이제 보필하는. 그리고 땅 분배받은 60만 명은 통과자들, 살아서 육체를 드러난 자들의 모형이라 이 말입니다. 5절 말씀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에요. 자,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이긴 자들과 순교자들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신천지 입구에서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부활의 몸. 이게 이긴 자들. 7년 되는 직전에 주님이 공중왕림할 때 부활의 몸을 입잖아. 입고 올라가시는 분들이고, 순교자들은 천년왕국 시작 직전에 부활의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오신 분들이고요. 그 나머지 백성들입니다. 나머지 백성. 자, 6절입니다. 이 첫째 본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도의 제자가 되어 천년 동안 그들로 왕노를 하리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심판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들과 순교자들입니다. 첫째 부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아서 육체를 가지고 들어온 성도들은 부활의 몸을 입지 않고 그냥 이후의 몸, 육신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은 왕으로 못해요. 부활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만, 이긴 자들과 순교자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7년 차이가 있습니다. 7년의 갭이 있어요. 이긴 자들은 7년 전에 주님이 공중왕림할 때 부활의 몸을 입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순교자들은 7년이 끝나고 천년왕국 입구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입고 들어가신 분들이고, 그 천년왕국 시점으로 볼 때에 이긴 자와 순교자가 부활의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보호자의 앉은 성들과 순교자들이 부활의 몸, 부활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 즉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 시대가 끝날 때 무중에서 나오는 악령들이 해도
받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악인들이 공격을 안 받아요. 부활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왕들한 성들은 교회에 대한 이긴 자들, 즉 힘밥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들 뿐입니다. 네. 교회 시대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주님의 공중원인 것이죠. 14일 휴거 성도가 딱 올라가 이제서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부활의 몸을 입어 이분들이 입고 이제 배화된 몸으로 공중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지나갑니다. 순교자들이 대화를 후사님과 중반기에 순교자들이 다 채워집니다. 그리고 천년국이 이제 시작되는데 입구에서 이분들이 부활의 첫째 볼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순교자들이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이긴 자들 순교자들 이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통과자는 육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사는 것이고요. 자, 정리합니다. 이긴 자들은 주님이 공중왕림할 때 첫째 부활 이제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습니다. 첫째 부활의 몸을 입고 왕도 천정에서 왕도 하고 목사님 역할, 제장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은 천년국 입구에서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천년국에서 도지사 상관 역할을 하고 교회에서는 종교적으로는 장로 집사, 내인들, 살아남은 자들은 육체를 입고 들어가 천년국에 육체를 입고요. 그래서 천년국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12지파, 60만 명 이렇게 차이가 있죠. 이분들이 백성들이 11교회에서 내일도 살고 내일 11조항으로 제사장을 세워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구분했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천년 동안 그들과 더불어 왕으로 하리라 했어요. 네. 마카리오스 카이하이오스 복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카이는 하이오스 거룩하다. 어떤 자들이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아무나 아닙니다. 네. 천년왕국은요 종교적인 나라예요. 제정 일치 시대입니다. 네. 천년왕국에 없는 것들 있죠. 전쟁이 없습니다. 원수도 없습니다. 네. 또 불구자 없습니다.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없습니다. 마귀가 없어요. 그다음에 의식주 연락도 없습니다. 살아온 집수 없어요. 독사고래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사자하고 염소가 풀 뜯어요. 살아온 짐승이 없습니다. 질고 슬픔 탄식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죄. 의약분업 대모 민노총 대모 없습니다. 우한폐렴 바이러스 없습니다. 네. 비리 없어요. 내부 없습니다. 유전자리 없습니다. 지역 갈등 없어요. 좌파 우파 없습니다. 없는 것 빼놓고 다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장수가 있고 건강이 있고 복이 있고 기도 응답되어지고 참 좋은 곳이죠. 그런 곳이 우리가 가서 살 곳입니다. 7절로 10절 말씀은 10장 천년의 종말입니다. 자, 천년이 찼습니다. 사단이 오해서 잠깐 놓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2절의 내용이 7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20장 7절은 천년의 종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천년국 개국 시절에 마귀가 무정에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죄도 없고 눈물도 걱정 힘도 대모도 없고 싸움도 없고 분쟁도 없고 전쟁도 없고 이런 나라예요. 14만 4천과 순교자 살아남은 자들은 천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천년 백성들의 조상이 됐어요. 잘 말씀하셔서 연단받을 의지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없으니까. 천년이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들만 남아요. 누가? 14만 순교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그냥 이제 영혼식 들어가고요. 살아남은 자들만 이제 다 가고 여기 태어난 자들, 천년에 태어난 자들
이들만 남아요. 14만천 30천 수면 1바닷가 통과 2층 다 올라갔습니다. 누가는 천년왕국 태어난 데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단이 잠깐 지옥에서 풀려나와요. 풀려나와서 석방돼서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천년왕국 백성과 이제 출생한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왜 시험하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은 믿음과 연단받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훈련받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연단받은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순종하는 자의 의지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네. 믿습니다고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네. 천국은. 믿음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 순종하는 것이 믿음 좋은 거예요. 네.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하면 믿음이 약한 겁니다. 네. 믿음 좋은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뭘 가지고 와요? 연단받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천국. 근데 우리의 신앙 현실은 어떠냐?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려고 해요. 손에 절대 안 보려고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밤새 잠 못 잡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겸손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영광을 더 추구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보다 자기의 유익을 먼저 더 생각합니다. 그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들어간다?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연단받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가는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네. 말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8절 봅니다.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와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천년왕국 시대 끝날 때 사단과 모든 악령들이 무죄에서 이제 풀려나옵니다. 해방되는 거죠. 천년 만에 외출이죠. 화려한 외출입니다. 천년의 출세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죄를 몰라요. 마귀와 불행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악령들에게 미혹을 받게 되자 이 말이에요. 곡과 마곡. 무지개에서 나온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즉 이들은 지옥에 갈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요. 곡과 마곡은 하나님을 대적했던